네, 설교 시간에 저희 개인 여담을 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예식이 있었는데, 우리 함께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예식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 주 전에는 이제 수원에서 예식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피로연을 먼저 했거든요. 그것을 많이 와주셨는데, 이것을 울산에서 하면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제 친구들은 다 전도사, 목사, 사역자들이라, 못 와요. 네, 못 오고, 또 이날에는 가족분만 오셔서 한 30여 명 생각을 했었는데, 더 다행히 교육분이 많이 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가족에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랑 친구 잘했다 하는 평과 함께 목사님 주례가 너무 좋았다고, 주례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예식은 예배로 드려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 어머님들하고 고모님도 어제 가셔가지고 목사님 영상이 나오냐?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앞으로 주례 부탁은 이곳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래 분주했어요. 근데 어제 영상하고 집에 가서도 목사님 해주신 그 10가지 조언들이 기억나고 저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자녀들 맡겨주십시오. 네, 온 가족, 주례를 받는, 인도를 받는 신랑 친구 외에 또 가족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혼여행도 여쭤보시는데요. 전도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야죠.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가야죠. 우리 박선 입사님 그러시는데 설레를 남기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청년들 앞으로 결혼하시잖아요. 예배 다 드리고 가십시오. 그래야 비행기가 안전하게 제 시간에 뜨고 내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 우리 기쁨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8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속한 자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요즘 경제를 잠시 돌아보면 수소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곧 고갈될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대체할 만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직은 좀 개발 단계에 있지만 수소는 또 어디서든 채취가 가능할 수 있고 무한하지 않느냐라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석유의 그런 제한된 제한으로부터 오는 또한 미래를 다시 한번 연결시킬 수 있는, 미래를 연결해 갈 수 있는 중요한 공급원이다라고 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수소 에너지가 개발되고 있는 또 다른 이면을 보면 석탄 에너지에 또 석유 에너지의 그것에 그것에 묶여있는, 그것에서 경제가 움직이고 세계가 움직여가는 그 부의 쏠림 현상, 또 경제의 흐름을 조금 흐트러지겠다, 좀 분산시켜 놓겠다, 또는 그것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조금 환원시키겠다는 의미에서 또 수소뿐만 아니라 또 요즘은 물, 또 여러 가지 바람, 풍력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경제는 단순히 어떤 차원에서 어떤 에너지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좀 이렇게 분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곳에 몰리면 위험합니다. 한 곳에 집중되면 그것이 붕괴될 때에 오는 큰 타격을 피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 세계 경제가 어떤
석유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자원에 매여 있어서 또 부가 쏠리고 또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그것에 좌우지우지되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요,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속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석유에 많이 속해 있죠. 근데 이거 작게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과연 난 어디에 매여 있는가, 또한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의 1, 2부 설교는 해방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아멘. 서세방과 자율선포하고 누려라 말씀하셨는데 전 3부에 와서 다시 매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떻게 해방되느냐, 누구에게 해방되느냐가 중요하듯이 아멘. 어떻게 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풀림의 결과, 매임의 결과가 같습니다. 아멘.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매여 있다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이제 새신랑 우리 집사님 장난치시는데요. 이제 보통 그러죠. 이제 남편에게 매인다, 또 아내에게 매인다, 또는 가정에게 매인다, 회사에 매인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 시각을 조금 바꿔본다면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멘. 물론 속해 있는 것도 내가 스스로 속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속해 있다 할지라도 좀 끌려당하고 강압된다면 어려운 일이겠죠. 이렇게 새 가정을 꾸리면서 또 어떤 일을 또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목사님 1, 2부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능동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아멘. 그것을 공유하고 아멘.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우리 삶의 그런 모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속해 있는 것이 결코 속해 있는 것이 아니오, 나와서 내가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와 모임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렇게 매여있는 연결고리가 불완전하고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너무 지쳐있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자, 우리 인생들이 어차피 매일 수밖에 없는, 또 누군가의 관계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매임에 대한 의미, 영적인 해석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바울의 삶을 잠시 돌아봅니다. 우리 먼저 바울은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의 사람이었고 또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의 교육이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만 자기가 배우기 싫어도 워낙에 가문이 뛰어나니까 이 정도 고등 교육은 받아야 돼, 이 정도 클래스는 받아야 돼 라는, 그러니까 왕이면 당연히 그런 밑에 학자들에게 배움 받았던 것처럼 그런 문화, 그런 가멜리엘 가문이라면 어느 정도로 소유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아멘. 라고 정말 획기적인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요. 자, 사도 바울은 또 아시겠지만 그 배경, 출신 지역은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울산만큼 그 이상의 부와 또 경제에 활발한 또 외국인의 교류가 넘쳐났던 지역적으로 풍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문이 학식을 그냥 쌓아놓은 것을 뿐만 아니라 학식을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것을 드러내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던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소라고 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로마 출신이기에 아시죠? 엄청난 권력과 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누구에게 한 바로 맞을 수도 없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물론 갇힐 수 있었지만 50일 안에 나올 수 있었고 얼마든지 비싼 돈으로 자신의 자유를 살 수 있었던 로마 제국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주의, 다소로에서 출신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배경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더 크게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시는 대로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와 그 학문들을 더 크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쳐맞아 죽는 그 현장에 직접 있으면서 그 상황을 주도하면서도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렇죠? 죄인들이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냐?
저렇게 비천하고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때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거는 학문적이며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다. 메시아 사상과 맞지 않는다. 그런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 집사, 그런 선지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악당하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믿는 자들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매이고 배경에 매이고 역사적인 상황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 너머의 그 예수만, 육신의 예수만 바라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령님 만나죠. 그 환상 중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우리 예배의 자리가 이런 성령의 경험을, 부르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 사울이 이렇게 경험한 건 좀 어떻게 보면 무서웠겠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매를 맞는 일도 있었고 감옥에 가르치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는 과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과연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냥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을까? 물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자리는 어디냐? 지금 바로 이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분명히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누구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 오늘도 지금도 이 재단에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성도들 안에 교제 안에서 하나님 분명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계속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고 먹지 못했던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깊이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아멘. 역사가 있었던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 자리에서 작은 성도들의 교제를 할지라도 작은 찬양과 강배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찾기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란 이름은 사울이란 이름은 큰 자란 뜻이죠. 사도라는 이름은 원래는 큰 뜻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이제 헬라어적 표현, 그러니까 그리스적 표현으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작은 자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원래 나는 큰 사람이다, 위대하게 될 거야 라는 이름의 뜻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에 어떤 다른 상판경이와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는 작은 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학식이 나를 그동안 예수를 비방했고 예수를 멀리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잘 썼다, 사용되었다라는 하는 그런 마음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잘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낮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큰 자, 나는 큰 자다라고 매였을 때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자신의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포기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았어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잡아쳐 주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난 경험 이후에 물론 안 믿죠. 사람들이 또 갑자기 왜 그러냐, 미쳤냐 하겠지만 이미 내 안에 경험된 예수가 너무나도 크셔서 아멘. 그것을 증거할 때에 그 삶은 더 이상 눌린 삶이 아니요 매이는 삶이 아니요 다만 아멘. 예수를 더 잘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더 이상 내가 힘들고 매맞고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아멘. 있습니다. 자, 짧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역할을 크게 맡았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니요, 또 작은 거 맡았다고 해서 작은 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요 작은 자요 평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사역자라고 해서 또한 평신자라고 해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느냐, 그 역할에 따라 하나님께서 큰 자요 작은 자요 또 우리 천국의 자리를 결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나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청년들에게 그리고 아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죠. 중고등부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해 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속해 있으므로 그 공동체가 더 사랑이 넘쳐지게 아멘. 됩니다. 속해 있으므로 더 소망이 넘쳐나게 아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를 이끌어간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우리 아이들처럼 성격이 좋아서 뭐 재주가 좋아서 이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한순간이고 그것도 공동체에 처지고 또 외로워하는 아이들 공동체 뒤에서 남들 보지 못한 거 보면서 챙겨갈 수 있는 작은 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많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힘드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챙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본 모습처럼 보여준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도 뒤에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주고 끌어주는 아멘. 믿음의 모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인화된 사랑을 표현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옥중 서신으로는 우리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우리 빌레몬서, 빌립보서 등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는 바로 그 감옥 중에 옥중에서 갇혀 있는 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예전에 싱가포르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나라인데 거기에 베트남의 한 청년이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입가에는 미소가 넘쳐요. 잡혔는데 좋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베트남에서의 하루 일당은 1달러, 고작 많이 벌어봤자 5달러 미만인데 내가 여기 싱가포르 감옥에만 가면 먹는 거 자는 것 베트남의 중상류층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 인권도 보장되니까 괴롭히지도 않는데요. 운동시간 보장되고 여가시간 보장된다. 그러니까 그냥 불법 체류자만 있으면 그냥 추방당해버리고 말 텐데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쏘진 않았지만 불법 무기 소지자다. 그래서 형량에 따라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한다. 자, 잠깐 감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 이렇게 어떤 인권이 보장되거나 어떤 먹을 것이 보장되거나 가족과 면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정말 그냥 동물과 같이 취급당하는 그런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곳에서 성경 이곳 저곳에서 역사적으로 볼 수 있듯이 그 옛날에 인권이고 뭐고 없었던 그런 걸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죄인이면 그냥 죄인이 판명될 때까지 때리고 마음대로 해도 고문해도 뭐라 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막 쇠사슬로 맞는 것이 당연했고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빌립보서 전체를 봐도 어떤 내용이 있느냐? 감사가 넘치고 아멘. 기뻐하라. 아멘.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라는 아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요. 저는 사실 동생이나 부모님이 잠깐 오셨다 가면 슬퍼요. 여운이 너무 남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여린가 봐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오셨다가 아버지가 잠깐 하루 오셨다가 또는 며칠 왔다가 그냥 살아 계시잖아요. 저 위에 가시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통화할 수 있고 영상 통화할 수 있고 집에 상황 어떤지 알 수 있는데도 그냥 갈게 하고 차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이 되게 외롭더라고요. 혼자 막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군대 가서 좀 힘들었죠. 물론 이제 나를 지켰다는 그런 거룩한 뜻보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름으로 가문에서 아마 축출당했을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믿느냐? 축출당했을 거고 또 이 상황도 야 가말리엘 출신이래 다소 출신이래 로마 출신의 바울이래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이미 감옥에 들어온 사람은 끝난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매를 맞고 정말 죽은 줄 알고 버림까지 당하는 요즘 현대에서 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감사하고 아멘. 기뻐한다. 아멘. 심지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했던 이유는 제목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아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아멘.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 떠나가시면 아쉬워요. 근데 그 속에선 저희가 한 가지 생각입니다. 주님 옆에 계시죠. 아멘. 너무 뻔하고 유치원에 우리 아동보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인데 그죠? 주님 옆에 계시지 나와 아멘. 함께 하시지 원래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마음으로 또 위로를 받고 힘을 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날마다 증거했습니다. 아멘. 그런 이 조건 속에 아무리 처한달지라도 사랑을 하나님 마음을 알게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멘. 요즘 드라마, 인기가 있는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 아시죠? 특히 막장 드라마 요즘은 좀 없어졌는데 특히 아침 드라마에 그렇게 내용이 심하답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 보고 위로를 받는데요. 어떤 위로냐? 우리 집은 저 정도는 아니다. 네.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 꼬이고 결혼을 알아보니까 오빠하고 동생이고 아빠를 불렀던 삼촌이고 막 꼬이는데 그러면서 우리 집은 저 정도는 아니다. 근데 그렇게 위로를 받는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많은가 했더니 드라마를 통해서 그렇게 이것도 다른 기능이죠. 요즘 송중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모 집사님. 왜요?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대신 만족하듯이 우린 저 정도는 아니다 라고 대리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막장 드라마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죠. 옛날에 너는 내 운명, 거긴 또 골수 이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드라마 이름이 너는 내 골수 이상한 드라마가 많았는데요. 자, 어쨌거나 막장 드라마든 뭐든 간에 거기서 중요하게 끌어가는 핵심 소재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아멘. 어떤 주인공이 아파 죽어가요. 그런데 우리 가정부 아줌마였던 사람이 원래 그렇게 알았던 사람이 우리 엄마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나에게 심장 이식을 해줘야 할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아줌마, 알고 보니 엄마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내용은 어찌됐든 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감동하고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누군가에게 죽어가는 주인공에게 다른 사람의 심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심장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주인공의 어머니나 아버지, 직계 가족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다 내어주실 준비가 돼 계십니다. 아멘. 또한 지금도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떨고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멘. 다만 우리는 와서 그분께 와서 퍼가고 아멘. 은혜를 퍼 담고 아멘. 필요한 거 채워 담으면 되는데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좀 더 확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시고 아멘. 더 강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에 대한 예화를 하나만 잠시 들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우리 오웰리 작가의 선물이 있지요. 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서로를 유난히도 사랑을 합니다. 근데 점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우리 부부 델라와 짐이라고 하는 부부인데 이제 고민에 빠지죠. 서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가지는 게 없으니 고민에 빠집니다. 그 남편의 짐은 자기의 소중한 시계를 팔아서 그 안에 금빛 머리를 빚을 수 있는 빚을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시계를 팝니다. 또 우리 아내는 내가 가진 게 없고 다만 아름다운 머리털, 금빛 머리결이 있으니 이걸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내가 해줘야겠구나 라고 해서 조용히 묵묵히 은밀히 이벤트를 준비하죠. 드디어 서로가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데 불사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보니 아시죠? 이것을 이렇게 팔게 되었습니다. 내 시계를 팔았고 내 머리털을 팔았습니다. 뭐 요즘 막장 들어갔으면 왜 그랬냐, 왜 참나 그랬지만 여기서 주는 교훈이 그게 아니죠. 네. 서로의 선물을 확인한 그 부부는 서로의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향한 사랑이 단면적이라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멘. 자기의 것 다 내주시기까지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확신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내가 지금 매 맞아 죽어도, 내가 복음 전하다 죽어도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멘. 내가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더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확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환경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은사와 달란트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아멘. 드립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사 아멘. 더 풍성케 하시고 아멘. 더 개발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의 세계, 영혼의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 바울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4장과 7절부터 우리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는 고백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이라고, 나는 곧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도 말고 어디 시집장가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그날이 곧 다가오니 준비하고 있으라. 물론 어제 긴박하게 힘있게 전하는 메시지였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곧 하나님 나라가 오실 종말론, 그러니까 곧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오실 것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긴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긴박했지만 이 긴박함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무기가 되었고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사람이 죽기 전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난 이것을 하고 죽겠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요즘 유럽에 봐도 어떤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죽기 전에 저는 이걸 한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SNS에 공유하거나 소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시한부 인생 어떤 종말론적인 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그 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끝 너머에 있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어서 이 세상 끝내주시고, 그쵸? 이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종말론적을 바라보았지, 그냥 단순히 나는 이 세상 끝내주십시오, 그냥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증거에 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영혼의 삶을 바라보고 추구했으니 말하는 것마다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요 도약의 발판을 선교 곳곳지에서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 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알고 목표를 삼았기에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3 수능생들은 수능이 목적이니까 그것의 전부인 줄 알고 매진합니다. 그렇죠? 물론 단기간에 매진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전부이냐, 성적이 안 나온 친구도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자살 선택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돈이 목적인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인생이 끝난 줄 알아요. 아휴, 없네, 다 살았네, 가자, 이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돈과 명예가 최소가인 사람은 요즘에 이제 또 총선이고 이제 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그때 명예가 끝나면, 타이틀을 빼앗기면 인생이 끝난 줄 알고 치부해버리고 피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에너지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인 비유겠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못한 것이 없습니다. 더 나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연약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우리가 목표를 상실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받은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반드시 무엇인가 속해 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빛의 교회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일원으로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길이요, 연단되는 길이요, 훈련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어요. 먼저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거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받으신다면 아직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소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완벽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는 없지만 내게 맡겨주신 직장과 회사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 삶의 표현이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웃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